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헤아릴 수 없는 유산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소원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복음을 뼛속 깊이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서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에도 유산으로 받고 요단강 서쪽도 유산으로 받고, 그러니까 반쪽 지파씩, 그래서 하나의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눠줘라.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나머지 이제 2지파와 반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이지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쪽 지파씩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는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지파, 9 반지파, 둘과 반지파 합쳐서 12지파. 이제 남은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소산으로, 그것이 곡식이든지 동물의 가축의 재물이든지 간에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그 재물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쪽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줄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다시 레위 지파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것이 그들의 레위 지파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문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제가 현 시대의 가치관으로 대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성시를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과 별 상관이 없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김형제님 가문에는 서울 강남의 땅과 아파트를 유산으로 주십니다. 박 형제님 가정에는 해운대 신도시를 유산으로 주십니다. 이 형제님 가정에는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거의 77,000불이더군요. 한화로 하면은 1억 1,400만 원쯤 됩니다. 이 형제님 가정에는 비트코인 100개를 유산으로 주십니다. 최 형제님 가문에는 엔비디아 주식 10,000주를 유산으로 주십니다. 엔비디아 주식 가치를 제가 환산을 해보니 대략 10,000주면은 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다인 형제 가문에는
강남의 땅과 아파트, 해운대 신도시, 비트코인, 엔비디아 주식은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유산입니다. 최다인 형제의 이름 뜻도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산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땅, 소유.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랑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땅, 소유, 재물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두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실제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모습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을 쇼츠 이런 걸 보면은 자주 이런 것들이 뜨기도 합니다. 저한테는요. 남편이 아내와 사진 찍을 때의 모습은 무뚝뚝한데 낚시터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사진을 찍을 때 웃는 모습하고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샀을 때의 그 얼굴의 환함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의 얼굴 모습과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엔비디아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풍요와 건강, 평화를 선물로 자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풍요와 건강 이러한 축복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에도 자주 응답하십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며 모든 축복, 부와 건강 이런 것들을 주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물리적인 복,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걸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방 신들이 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과 33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유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그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유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사실 이미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1절과 2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신명기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유산의 의미예요. 먹고 살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땅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 토대가 되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 유산이 뭐라고요? 양식, 그리고 생명의 근원, 공급처가 된다고요. 그것이 유산의 의미입니다.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근원.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지속하는 데 필요를 채워주는 근원이 되시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14절과 33절에서 유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의 유산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근원으로서 유산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그 근원이 땅. 그래서 농사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 그 모든 땅의 소산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그들의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 근원을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참 유산이 무엇인지. 참 유산은 땅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너의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근원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유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땅, 유한한 크기의 땅이 유산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것, 무한한 유산,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이다. 누구요? 너의 주 하나님. 그분이 친히 너희들의 유산이 되신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보면서 땅도 없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늘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저들은 땅 없이도 양식과 생명의 근원, 모든 필요를 다 충분히 공급받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기억했던 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인간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레바논 그 사이에 전쟁들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가끔씩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중요한 것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편을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게 아니라고요. 가끔 이렇게 잠시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것. 6장 35절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공급처, 유산.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양식과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높고 깊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신다는 이 축복에는 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좀 더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남들보다 세상에서 좀 더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든지,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과는 도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증명해 주셨습니까? 십자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이라고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라고요. 변치 않는 유산. 나의 최악을 이미 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 나의 최악을 보시고서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유산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삶의 모든 필요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좀 착한 일들을 해야 나를 좀 더 예뻐해 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늘 돌아오는 질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제가 최근에 칼빈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스캇 호제라는 분이 쓰신 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혹시 빅뱅 티어리라고 하는 TV 시트콤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각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 사줬다. 그때는 그냥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콩팥 하나를 누군가에게 기증을 해서 기증받은 사람이 한 30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증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주는 선물에 따라서 고마워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캇 호제라는 분이 쓰신 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계산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빅뱅 시어리라고 하는 그 시트콤에서 주인공 셸든이라는 남자와 여자친구 페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서로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을 해요. 그런데 이 셸든은 누구에게도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니가 그 여자친구 그 페니가 줄 선물이 뭔지를 먼저 받아서 뜯어서 한번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을 주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짜리를 줄지 모르니까 선물을 6개나 삽니다. 각 가격대로. 그래서 받아보고 잠시 본 다음에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가서 그 연기를 한 다음에 맞는 거를 가지고 와서 주고 나머지 5개는 환불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다 환불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펜이라는 여자친구가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이 펜이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우연히 셸든의 영웅을 만납니다. 스타트rek의 스포크라고 하는 역을, 스팍 역을 맡은 레너드 니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셸든의 이 남자 주인공 셸든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열연했던 토니 스타크를 열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요즘 말로 로다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냅킨에다가 그냥 종이 냅킨이 아니고 천으로 된 냅킨에다가 To Sheldon 그러면서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을 적어요. Live long and prosper. 그러면서 끝에 서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레너드 니모이. 그러니까 이 셸든이 이 자기의 영웅이 친필 사인한 글까지 적었고 게다가 사용한 것 그거를 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6개의 선물을 전부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페니한테 주는 거예요. 셸든한테는 그게 그 냅킨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6개의 선물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셸든이 자기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이 6개의 선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셸든이라는 이 사람은 평소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관계가 서툴러서 누구와 껴안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 애예요. 6개의 선물을 다 주고도 부족해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해서 이 페니를 안아줍니다. 한 번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것조차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유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 안 지켜도 되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 이런 수준의 질문들에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주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맡기고 싶어지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의 내 마음대로, 죄의 노예.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회복된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잖아요. 회복된 내 마음대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된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바로 이 주님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사실 위에 저희들이 서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들을 자랑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